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만 있으면 돼요.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개인도 교회도 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이 고백했고 또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한나도 그 고백했어.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고백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자되고 가난하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 가장 중요한 것.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이 천국에 가면요, 그 마일리지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5장 10절과 고린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헌신한 건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가지시는 방법 뭐요?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100%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면은, 첫째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몇 살? 99세. 99세면 아이를 놓을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인격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내 믿음이 완전하라. 할렐루야.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했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망설이지도 않았어.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테스트 한 거거든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사흘길을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불씨도 가져가고
장작개비도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들이 양이 어디 있냐?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소에 양을 가지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기억하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어요.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 대신 뭐요? 수양을 준비했잖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다 인류가 다 죽었어요. 물로 다 죽었어요.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 7명, 8명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좀 이번 주간에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6장 22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지 말고 실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올곧은 성품을 가졌어도 믿음이 아니면 신념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진행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잖아. 하나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한 명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요. 그게 성경 말씀은 이게요, 정인문서예요. 이게 계약서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분 1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니,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가진 성경 150편, 1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작품 글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분들이 많이 강의하고 봉회도 많이 나가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입만 열면 그렇게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세요? 어떻게 암기를 하세요? 그 비법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많은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암기를 하겠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대상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누가 와 있느냐? 식당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고객, 손님이고 나는 주방장이요. 주방장 마음대로 음식 마음대로 메뉴를 선택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신뢰지요. 그 식당은 문 닫아야 돼요. 고객들이 찾아오면 정성스럽게 그분들의 의견을 정치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리가 무엇인지, 물론 메뉴판에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방장인 저도 세상적인 거, 시사적인 거, 정치적 이런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뉴 뭐예요? 성경 66권 속에는 이 메뉴판 한정 내에서 제가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리를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장로님 일부 때도 기도했습니다. 많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요리를 받아 잡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김경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음식으로 요리로 받고 아멘 맛있습니다. 아멘 한다면 참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거든. 저는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근거하여 말씀 전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어젯밤에도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하니 뭐야 감사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말씀 받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돌짝밭, 가시밭, 길거리밭 같은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찰 박힌 모가같이 박혀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말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제가요, 다른 데 마음 빼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수록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당겨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제도 제가 기도 중에 주제가 뭐야? 하나님, 저 한번 믿어주세요.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밀어줘 보세요.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년 안쪽인데 이제 남은 이 세월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막 가만 생각하니까 막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믿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막 밀려오는데 저는 제게 일어난 그 현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4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33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주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천무하게 하옵소서. 그 말고는 살이 될 이유가 없잖아. 에베소 3장 8절에 맞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서른 부분에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서른에 오늘 세 가지. 첫째 뭐냐? 버리는 행복. 버리는데 행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아니, 버리는데 뭘 행복하냐? 그렇습니다. 버릴수록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뭐요? 복음적이지 않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살아왔던 그 체질, 습관,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요. 말도 복음적이지 않고 행동도 복음적이지 않고. 이제 오늘 오후 메시지에 나옵니다마는 복음적인 것과 복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쓰리통에 버려버려야 돼요. 취할 것 난 취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버릴 것을 잔뜩 갖고 있으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 왜냐 막 차고 넘쳐요. 쓰리통도 쓰잘데없는 거 잔뜩 담아놓으면 더 이상 못 담잖아요. 쓰리통을 피워야 돼. 복음적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버릴수록 복음 아닌 거 율법주의, 인본주의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버리는데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20년 됐는데도 약복강에 한두 배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때 버리신 거잖아.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형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왔던 형이 동생을 얼싸안고 울고 불고 하잖아요. 버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해요. 꿀은내를 풍기면요 똥파리가 날아들어요. 향기를 풍기면요 벌과 나비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 아닌 걸 인본주의인 것 이런 걸 자꾸 행동하면요 똥파리 마귀들이 자꾸 덤벼들어요. 마귀들이 계속 삶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생각, 복음에 이런 거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뭐라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찾는 행복이 있어야 돼. 우리가 새로워졌잖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항상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 찾고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로마서 8장 9절, 요한일서 5장 12절, 고린도후서 13장 몇 절이요? 5절. 이게 전부예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상태는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돼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의 불법 체류자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내주가 되었다면 분명히 성령 인도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성령 내주 구원, 성령 인도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 못 받아요.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성경 구절 두 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은 영과 생명이니라. 영적인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속한 자, 속하지. 그래서 교회에 몸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험을 받고 신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는 행복이 있어야 돼. 밥도 사주고 무슨 육신적으로 베푸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요한복음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런 가치와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영이 다 죽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죽은 그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생명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 주는데 다니엘서 10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준다고 말했어요. 그래 여러분 자꾸 주세요. 돈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 예수 이름을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주면 줄수록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의 마일리지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서 행복, 새로운 걸 찾으면서 행복, 나누어 주면서 행복, 이 세 가지 오늘 서로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하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위기가 온 것 같지만 그 위기 속에는, 위기에 너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보면 우리가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시키고 돌아왔는데 40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그 아낙 자손들이 키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자식 다 죽이기 전에 우리는 모세 말을 듣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가자면서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눈 본 현실 상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입니다.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람들 보면 체질이 뭐야? 원망 체질이고,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이고, 체질이 그래 돼. 체질이 그래 된 사람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5절에 아론과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이야 씨가 안 먹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네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고,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벌려야 채울 거 아니요.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항아리 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물을 못 얻잖아. 열어 제껴야 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성취될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우리 아멘 집사가 안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죠. 우리 이설이 집사가 오늘 빠진 그 아멘 집사가 와야 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입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사는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그걸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은요, 시험 치면요 완전히 100점짜리 나와야 돼요. 왜냐? 오픈 테스트야. 세찬이 어디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청산했잖아요. 400년 만에. 이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놓치고 비둘기를 각을 뜨지 않고 통째로 드린 바람에 하나님이 13절에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하는 그 원인이 창세기 15장 10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 번성 충만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이 이런 생로병사에 고생하는 것은 원인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있은 거예요. 전부 다 원인인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창세기 15장 14절에 400년 후에 네 백성이 나올 때 빈손 오지 않고 검은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요, 야 성경이 진짜네, 말씀대로 되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이 혼자서 뭐 결정하고 뭐 일을 막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저는 기도굴에 가서 그 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불 다 꺼버리고 그 1호실 기도굴 5개 있는데 제일 안에 제 기도방인데 그 문 딱 걸어 잠그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70 넘은 이 나이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100%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100% 잡혀서 쓰임을 받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 나를 나신이로 쓰시옵소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4, 5 마일이면 갈 수 있는 질러가는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블레셋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걸 동네를 거쳐가야 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냥 통과시키겠냐고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이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기름을 실은 배들은 통행세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냥 안 보내. 자기네 땅이에요. 자기네 바다란 말이에요. 자기네 해역이란 말이에요. 그 호르무즈 해역을 거쳐가는데 안 돼. 돈을 내야 돼. 돈도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물리더만. 그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갯물 생심이라고 이렇게 많은 소와 염소와 양, 이 짐승 가축을 끌고, 그때 재산인데 그 수많은 짐승을 끌고 가는데 아이고 그거 잘 가셔야 하고 통과해주고 그게 하겠어요? 안 하지. 통행세를 내라 이게 터무니도 없이 상식이 엇나는 그런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 약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노예 생활에 억압돼 가지고 억눌려 가지고 자존감 자체가 없어요. 싸워야 된다는 그런 의기조차도 없고 무기력증에 완전 빠져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서북 쪽에 길이 잘 뚫혀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00마일이 되는 험난한 광야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사야서 40장의 8절에 걸려들면 안 돼. 눈 있는데 못 보고 귀 있는데 못 알아들어. 눈은 봐 뜨고 하나님의 계획만 몰라. 오만 대만 소리를 귓가에 다 듣는데 하나님 음성만 못 알아들어. 소경이고 기머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바다 앞에 딱 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 좌우에는 기아 절벽이란 말이에요. 도안에 든 지어,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철병거 600성, 지금 말하면 탱크 같아요. 탱크 부대 600 철병거를 앞세워서 바로 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괴성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250만 명이 되는 이 노예들, 이 노동력을 다 잃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장자가 죽었을 때 그때 이 바로 왕은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속히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속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붙들어 놓을수록 재앙이 심각하니까. 그랬던 바로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이 악인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도안에 든 지다 이래가지고 팍 죽여고 오잖아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히 두려워 그러잖아요.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가지고 12절 13절 나옵니다. 막 체질이 나오잖아요. 불평불만 쏟아내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끄집어내가 죽게 하는 거들. 죽지도 않았는데 죽겠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 그러고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던 그 체질이 그들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위계 뭐하고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는 거거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죽여야 돼요. 육신적인 내 마음 속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작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알고 200마일을 되는 홍해를 거치고 결국은 광야길을 거치게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 홍해 바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아니 바다도 순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가장 안전하고 수준에 맞는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13절 아니에요? 네가 시험 당했느냐? 피할 길 열어놨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도 안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요, 핑계 댈 수 없어, 변명할 수 없어, 이유가 없어. 무조건 순종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악인들의 질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인도하신 것은 당연히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무사히 건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했다는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틀같이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맞이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게 입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바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해가 져가지고 모래백사장 그 사막 벌판에서 구덩이를 파고 누워서 자기 몸을 다 묻고 얼굴만 내놓고 딱 돌베개 하고 잔단 말이에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금이 한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걸 이루기 전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린 천하무적이에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4장 2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오잖아. 그게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어림올 때요 기도하면요 마음에 저는요 물론 뭐 체험들이 다 다르지만 저는 일단 말씀이 팍 떠올라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징을 치면은 징이 위에 메알치에 울리듯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데 신기할 만큼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데 이거는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 평안을 주시냐. 그는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도망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도안에 든 지혜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함정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의 길이고 애굽의 군인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아니하셨더라면 바로가 모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다 호의를 베풀게 해줬다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못 내려. 가만히 있는데 재앙 내리지는 않잖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추격해 오도록 애굽 땅에서 끌고 어디로 와야 홍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잖아. 와야 이들을 수장시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거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뭐래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 15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육체와 같이 어린아이 노약자가 다 건너갈 때 구름 기둥이 뒤에서 보호를 했잖아요. 앞에는 빛이 있었는데 애국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 길을 들었음을 보고 막 함성을 괴성을 지르고 뛰어들어서 덤벼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 바닷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과 그 훈련된 600 철병거와 그 수많은 군대들이요. 그 홍해 바다 수장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250만 전체가 찬양을 부른 게 그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 지휘자가 누구냐? 미리암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기적을 보았는데 다 이들이 강야에 가서 무슨 짓거리 해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안 보냈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씨바지로 쓰고 40년 만에 2세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영화를 보듯이 시청각 보듯이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요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모세의 고백대로 됐고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 바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인들은 수장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했잖아.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고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8절에 뭐냐?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군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데려갈 것이다. 그대로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것을 명령하도록 말씀하잖아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내가 행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보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저기에서 벗게 주느냐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본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오직 이 방향으로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가지치게 해주잖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 오늘 결론 내립니다.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없는 자, 언약 가진 자는 구원이고 언약 없는 자는 똑같은 바다인데 멸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가로막았던 두려운 바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죠. 위기 때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여러분 자신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는 걸 보고서 참 신묘막측하다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기뻐하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승리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크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